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마태복음 6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한 아연 성결교회 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저녁 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신앙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전에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정말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보시는 것을 주시는 게 좋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도 있어서 기도하러 나왔지만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하고 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그것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아주 한 30년도 더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저 대전이라고 하는 곳에 전도 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이라 대전은 조금 아는데, 그 대전 옆에 대청댐 있는 쪽으로 이제 전도 봉사를 갔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청년들을 거기다 두고 제가 대전 시내에 잠깐 급하게 나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얼른 불러가지고 이제 대전 시내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오는데, 이 택시 운전기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삥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택시를 타면은 택시기사가 요금 올리려고 삥삥 돌아가지고 일리 처리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한테 그런 얘기, 아저씨 왜 이렇게 삥삥 돌아가는 거요? 직선도로로 빨리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좀 계시오, 알아서 가는 거니까. 그래요. 자꾸 그래서 나 대전 지리 잘 알걸랑요, 이렇게 돌아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빨리 그 직선도로로 고든 도로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택시 운전기사가 쓱 쳐다보더니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냥 직선도로로 갈까요? 그래서 그럼 가라니까 왜 삥삥 돌아가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선도로로 한참 가고 있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필요한 길로 돌아가지고 가는데 아저씨가 가달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떡할래요?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난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괜히 아는 척했구나. 내가 괜히 좋은 거를 강요하다가 내가 뒤집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기도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챙기시고 이끌고 나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난 이게 좋아요. 난 이게 좋다니까요. 이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를 쓴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아니야 임마, 거긴 가다가 길이 끊어진 거야. 그거보다 내 더 좋은 거를 주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써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결과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가장 적절한 것, 내가 가장 요긴한 것,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확실하거든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응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잘 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신다, 그렇게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덤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설교 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한테 아주 나이 많은 딸이 있었대요. 한 40 좀 넘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늘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 딸년 시집 그냥 사람만 좀 만나게 해주고 시집만 보내면 저는 다른 거 바랄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 딸내미 어떻게 좀 시집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마침내 40 넘은 딸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혼인 예식장에 가서 이제 주례를 하고 그렇게 끝나고 나오는데 같이 타고 오던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 그런데 말이죠, 그 애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냅다, 아니 장로님, 그 딸내미 시집만 가면 더 바랄 게 없다면서요. 짝만 찾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하더니, 그래 40 넘은 딸 이제는 또 손주까지 볼 게 걱정이시오? 그렇게 냅대 쏴붙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집 가면은 이제는 염려 끝날 줄 알았는데 아마 그냥 나이가 적은 애를 가질 수 있는 딸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거 걱정 없어. 시집만 가면, 짝만 찾으면, 아이고 걔만 이제 내보내면 나는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 걱정거리가 없어질까요? 예. 또 시집 가면 애 낳으면 또 애 때문에 걱정하죠. 나중에 또 걔 애가 어떻게 학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죠. 사실 우리 걱정, 근심, 염려라고 하는 것은 끝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만 하면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돈만 많이 있으면 뭐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공부만 잘하면, 출세만 하면, 신앙만 좋으면 걱정이 없을까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은 이 끝까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거 잃어버리거나 뺏기지 않을까? 혹시 이게 남한테 추월당해가지고 내가 뒤로 처지지 않을까? 늘 불안하고 그 염려 가운데서 지내는 게 사실입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또 갖지 못한 사람은 갖지 못한 사람대로 나는 언제 그걸 가질 수 있을까? 언제 올라갈까? 언제 먹어볼까? 언제 잡아볼까? 이렇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늘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31절에 성경에 보면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도 먹는 거 걱정, 입는 거 걱정, 마시는 거 걱정, 돈 걱정, 생활 걱정이 늘 그냥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따지고 보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지만 그 6장 앞부분에 가서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라고 하는 아주 집약된, 정리된 이 기도 안에 오늘 이 읽은 성경 본문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먹는 거 얘기 꺼내지 마. 믿는 사람이 말이야, 주님 하나님 중심이면 됐지 먹는 거 가지고 뭘 그걸 얘기하고 있어. 먹는 거가 무슨 신경 쓸 일이 있어. 그리고 아예 딱 잡아떼서 먹는 거를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옳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라는 집약된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먹는 거 생각도 하지 마라, 믿으면 다 되니까 입는 거 마시는 거 절대로 이거 신경 쓰지 마,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먹는 걸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 우리에게 먹는 거에 관심 두지 말라, 무얼 먹든지 마시든지 신경 절대로 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을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속된 말로 세상에 먹자고 하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렇게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먹는 거에 신경 쓰고 정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여기에 골똘히 생각하다가 정작 내가 해야 될 귀중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내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 먹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먹고서 해야 될 귀중한 일들에 소홀히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강하게 지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얘기를 한다면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작 내가 먹고 해야 될 일, 입고 해야 될 일, 그 일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한테 치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염려는 어떤 문제에 붙잡히거나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의 본래의 뜻을 보면 나누어진다. 우리가 해야 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추구해야 될 가치와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서 마음이 자꾸 나누어져서 내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을 추구하지 못하는 걸 일컬어 염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염려는 나누어지게 되고 불안과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 묶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이 안 보이게 됩니다. 느껴야 될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푹 빠지게 되면 그게 바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평안을 빼앗기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게 됩니다.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영적인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죠. 살면서 생활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도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준비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단지 뭐냐면 염려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중물에 만약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나에게 무슨 문제도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뭐 기도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사치스러운 기도죠. 우리가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야, 깊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해야 거기서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하는 기도하고요, 정말 뼈를 깎는,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고는 전혀 그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사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연구도 하고 애도 쓰고 땀도 흘려야 되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를 거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먹고 사는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이 거기에 끌려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 되셔야죠. 우리 삶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생각을 끌어가시면서 밥을 먹고 또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사업과 모든 행하는 일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를 몰고 갈 때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욕심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안 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26절에 보면 염려함으로 누가 키를 한 자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모든 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무거나 다 그냥 감사하고 아무거나 다 하나님이 뜻이니까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럼 끝내고 순응하고 그냥 끝나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에서 멀어지는 거, 그거를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끝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쓴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히스기야한테 그랬어요. 너 뒷정리해라. 너 인생 끝났다. 내가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 사명이 있어요. 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 못 죽어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같으면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는구나, 끝장난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나 못 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생명을 새롭게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명과 연결시키고, 이걸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이 열망을 가지고 이걸 바꾸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감사 위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려는 열망과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걸 아름다운 삶으로 가꿔주십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배가 있잖아요. 예,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있는데 그 엄청난 배가 물 위에 뜹니다. 물이 없으면 배가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짐도 나르고 큰 역사를 합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좋다고 해서 배가 물속에 퐁당 빠지면 이건 전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푹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위에서 세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딛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나 염려는 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이 쭉 여러분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하기도 하고 엉뚱한 말도 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웃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 그랬습니까? 야곱도 얼마나 어려울 때 많았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어려울 때 많았습니까? 엘리야나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염려거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염려거리로 가지고 끌어안고 고민하고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 것 같이 염려 속에 퐁당 빠지거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퐁당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딛고 그 염려를 활용해서 오히려 기도로 만들고, 그 염려를 활용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염려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너희는 염려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염려거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침몰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와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중물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거리가 없으면 사실 기도도 게을러질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한 기도는 고난에 처했을 때 정말 속을 막 그냥 엑기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고난과 아픔과 염려 때문에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또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먹고 입고 또 마시고 사는 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냐, 요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먹고 입고 살아가느냐. 흔한 얘기로 그랬습니다. 먹기 위해서 살까요? 또 살기 위해서 먹을까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명을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또 몫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영양도 보충하고, 그것을 위해서 건강도 관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여기 있는 물이 이건 깨끗한 물이지만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인지, 마셔서 건강에 좋은 물인지 아니면 오염된 물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도 먹기 전에 식중독에 걸릴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 안에 독성이 있는지 뭔지 이거 분별하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목말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성경을 읽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먼저 힘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먹는 게 중요하나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금식하면서 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잖아요. 왜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걸 먼저 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군인들을 한번 보세요. 군인들은 나라에서 먹여주려고 부른 건 아니죠, 그렇죠?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에 헌신하면,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순종하면 군인들한테 무기도 나라에서 다 줍니다. 먹을 것도 다 줍니다. 오히려 그 뒤에까지 다 보장을 해줍니다. 군인이 신경 써야 될 건 나 군대 가서 뭐 먹을 거야, 이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군인은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할 때 나라에서 뭐든 다 뒷책임을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늘 생각하는 게 너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나의 삶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끌고 가는, 그렇게 끌려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저는 가끔 주여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사나요? 내 마음대로 사나요? 10줄 8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 내 이속, 내 장래, 내가 챙길 거, 이런 거 챙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게 솔직한 말입니다. 전 그래서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는 목사 안수 받는 게 81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한 40년 됐나요? 10년 됐는데 그 뒤에 한 번도 제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을 한 번도 제가 골라서 부르질 못했습니다. 모임에 가서 부를 때 따라하면서도 늘 죄송한 게 속에서 그래서, 야 네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너 가는 거냐? 이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춘천에 갔다가 춘천의 교회에 이제 한 200명쯤 모이는 교회였어요. 거기 이렇게 이제 섬겼는데, 제가 춘천에 갔다가 한 4년 만에 제가 이제 은퇴한 교회, 그때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늘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늘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서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춘천에서 떠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집사님들이 뭘로 하세요? 목사님, 이제까지 설교한 거가 말이죠, 좋은 데 안 가고 다 낮은 데서 늘 섬기는 삶으로, 낮은 데로 주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맨날 그러더니, 목사님 편한 데로 갑니까? 좋은 데로 갑니까? 좋은 데 찾아서 갑니까?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삿짐을 싸가지고 올라고 그러는데 차를 막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분입니까? 그래요. 그때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내가 얼굴 뜨거워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렇게 이 지방에서 저를 잘 목회자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고, 조금 좋은 제목이 되도록,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원해줘서 내가 이만큼 성숙하게 됐는데, 이제 넓은 데 가서, 서울은 좀 넓으니까 넓은 데 가서 이제까지 훈련받은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제가 속엔 좀 찔렸죠. 사실 큰 교회에 있다가 적은 교회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목사 아니니까 모르죠. 근데 다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고, 편한 데로 가려고, 다 큰 데로 가려고, 환영받는 데로 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갈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내 주인 될 때 많고, 내 이속이 내 주인 될 때 많고, 내 존심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보다 내 존심이, 자존심이 주인 돼서 나를 끌고 갈 때 많이 있고,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집에서도 어느 때 가끔 싸우고 이랬는데, 다투고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남자놈이 말이야, 네 아내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근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에 그런 걸 좀 많이 따져요. 남자 여자. 근데 아야 하나님, 제가 그래도 가장인데요, 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도 제가 우이신 머리가, 치신 머리가 있죠. 예. 잘못했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예. 밥도 못 얻어먹고 내 손해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 네가 잘못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싸고 큰 사람으로서 이끌어야 되지 않겠냐?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자꾸 핑계를 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감정, 내 채신머리, 내 자존심, 그런 것들을 다 젖혀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다 빨가벗겨 지시고 막 얻어 터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님을 찬성을 못 불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부르는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너스로 주시겠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면 거기에 보너스까지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그런 그릇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너스까지 마련하시고는 이제 나는 다 준비됐으니까 네 차례다, 그릇만 준비되면 내가 부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나무만 된다면 열매는 내가 맺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 조이 있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네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더물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내가 뒤책임지겠다 그랬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네 안에서 완성되면 내가 더물어 주겠다 그러신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내 안에서 정말 완성된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 경지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요,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정말 찬성하면서 이제 막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막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하고 붕회를 하고 막 이렇게 은혜 푹 젖어 있다가 이 사람들이 문만 바깥에 나가면 싸우잖아요. 어떤 놈이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내 앞차에다가 이렇게 차를 박아놔가지고 전화번호도 안 써놓고 이렇게 난리를 피는가, 누가 이렇게 내 차를 긁어놓고 갔는가, 뭐 금방 나가가지고는 원망하고 욕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경 보면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둘이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것 같아요. 늘 꿈뻑꿈뻑거리면서 야, 우리 말이야, 이거 돈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뭐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둘이 이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집회에서 은혜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은혜 받을 땐 그랬는데 나가면서 생각하니까 딸내미 시집 가는데 혼수도 마련해야지, 내가 노후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노후 자금도 있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둘이가 꿀꺽꿀꺽하고 약속할 때는 다 드린다 그랬는데 나가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면서 나머지를 숨겨놨다가 그것도 못 쓰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이나 변할까요? 12번도 더 변한대요. 이랬다 저랬다. 근데 이 과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1분에 한 6번 정도 마음이 왔다 갔다 거린답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예,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이거 신을까 저거 신을까, 왜 가는데 이 차 탈까 저 차 탈까, 일리 갈까, 전철 타는데 앞칸으로 갈까 뒷칸으로 갈까, 이쪽에 있을까 저쪽에 있을까. 그 1분에 6번 정도의 마음이 왔다 갔다 거린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 통계를 냈는데 하루 정도 하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과학적인 통계를 보니까 약 6,000번 내지 7,000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금방 막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할 것 같다가도 금방 또 마음이 바꿔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나 복 받아, 내 복 받으려고 생각할 수 이게 도저히 안 돼.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네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보너스를 주겠다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네가 구하면 이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씨름하면 그런 뜻입니다. 씨름하면 완성됐다고 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걸어가는 게 우리한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고민을 좀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완성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려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보너스까지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고민하니까 그 고민 때문에 염려가 되니까 그 염려거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씨름하게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정말 정적을 처리하고 또 체계를 세우려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천번제라는 정말 특이한 하나님 앞의 헌신과 충성을 주님 앞에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바른 길을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재판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듣는 길을 주세요. 백성들을 잘 교통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좀 말 잘하게 해주세요.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껌뻑 죽게 해주세요. 내가 카리스마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듣는 길을 주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 잘 표현하는 게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듣는 길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챙겨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매 참 내 마음에 맞는다. 그러면서 네가 구한 건 다 주고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보너스로 주겠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축복을 받았다고요? 솔로몬이 보통 사람들에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서 X입니다. 1000번제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0번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었습니까? 신앙 고백에, 또 오늘 이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것, 네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렸을 때에도 원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귀를 주고 또 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1000번제 때문이 아니라 1000번제를 통해서는 기도의 길이 열리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그 기도를,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린 걸 대단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1000번제 그거 받으셔가지고 배부르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예산이 많아져서 괜찮다 이래서 그걸 좋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헌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갖고 가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오래전에 대지를 넓히면서 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학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사는 기숙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땅을 이렇게 넓히면서 하나님, 저에게 농어촌 교육자들의 목회자들의 문제는 자녀 교육인데, 자녀 교육의 학비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도, 그런데 자녀들의 생활비, 어쨌거나 먹고 입고 하면서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 시골에서 서울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하숙비. 얼마나 비싸요. 또 방을 얻으려도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학사를 만들어서 시골 교육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 서울 와서 공부하는데 가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보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저희가 땅을 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97년도에 6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제 큰 땅을 우리가 넓게 샀습니다. 샀는데 학사를 만드는 게 숙제여서 어렵게 힘들게 이제 65억을 돈 내서 샀죠. 그러고 나서 벌써 보니까 돈이 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입니다. 근데 학사를 만드는 저희가 교회 옆에 건물이 산 대지 가운데 건물이 800평 건물이 있었어요. 800평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 서대문에 가면 이제 서대문에서 신촌으로 건너가다가 거기 종근당 빌딩이라고 있고 구세군 빌딩이라고 있는데 아이언 사거리에 저희 교회가 아주 우뚝스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교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이대 앞까지 걸어가도 20분, 15분이면 걸어갑니다. 연대까지 걸어가도 20분이면 걸어갑니다. 서강대까지도 25분이면 가요. 숙명회대도 15분이면 걸어갑니다. 경기대학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또 이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사통팔달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만 만들면 학생들한테 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좋은 자리에 주시고 이렇게 땅도 건물도 사게 해주셨는데 이걸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라 이제 농어촌 교육자,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사용한다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좋은 열매가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목사님 지금 땅 사는 하고 아주 허리가 휘어져 가지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그 한 800여 평의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리모델링 하려면 약 한 9억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니까. 그런데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땅 사는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헌금을 해보니까 한 5억 정도가 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땅 사는 하고 65 헌금하는 하고 힘들어서 더 헌금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이거 농어촌 교역자 자녀들을 우리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나도 쓰는 거 없어요. 이거 농어촌 교역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따르릉 어떤 목사님한테 왔어요. 저 목사 수고 많지, 요새 뭐 만든다는데 잘 되어가? 그래서 예, 아이고 잘 되어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학사를 만든다면 말이야, 우리가 한 2억 5천 정도 도와줄 용의가 있는데 받을 용의가 있나 이래요. 세상에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요. 제 이제 성결교단이니까 성결교단 안에서 농어촌 교역자 자녀들을 위해서 학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여러 해 동안 헌금을 해서 2억 5천을 모아놨대요. 근데 2억 5천을 가지고 기숙사를 만들려니까 30평짜리 아파트 세 넣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아현교회가 학사를 만들려면 총회 이름도 거의 다 하나 슬쩍 넣어주고 2억 5천 줄 용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요, 한 번에 800평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침대 뭐 모든 시설을 다 하는데 8억 아구가 딱 맞췄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때만 생각을 해보면, 야,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도 무언가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800평이면 대단합니다. 이게 건평이 800평, 5층 건물이었으니까 지하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싹 해서 우리 교회가 쓰는 게 아니라 전혀 학생들을 위해,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학사가 유지되고 있는데, 대학생, 대학원생 남자 44명, 여자 44명이 저희 교회 안에 학사에 있습니다. 성결학사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편하게 쓰고, 내가 거기서 뭐 여전도에도 한 열 몇 개 되니까 여전도에 방 하나씩 다 쓰고, 남전도에 하나씩 다 쓰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 방 하나씩 쓸 수도 있는데, 그거 안 쓰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깔끔하게 채워주셔서 빚 하나도 없이 학사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조금만 깎아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보너스까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만 고민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고민과 죽게 된 아픔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잊어버리려고 뭐 다른 그런 어떤 몸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예전엔 이제 뭐 여러분 그건 뭐 해당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제가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등 뒤에고 기도할 수도 있고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 고민하여 죽게 됐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난 저쪽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주님께서 막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냥 땅에다 그냥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보통 같았으면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본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길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사람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 가지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아버지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구레네 시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붙여줘서 그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침내 부활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염려는 염려를 가지고 끝까지 하면 염려로 침몰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염려 없다면 사람도 아니라, 그러나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껴안고 있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구약학계의 아주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정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 한신대학교 학장도 되고 구약학계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구약 연구하는 큰 인물이었는데, 이제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오래되신 분이니까. 근데 이 김정준 박사가요,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대요. 그래도 막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 폐결핵에 걸려 컬럭컬럭 뭐 이러면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마침내 신학교까지 갔는데, 목회를 3년 동안이나 했는데, 그 당시에는 6.25 전쟁 뭐 그때 바로 끝이니까 얼마나 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영양 상태도 안 좋으니까 그 결핵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막 각혈도 하고 그 어렵고 힘든 그런 때였는데, 마침내 중증 환자의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목회를 하다가요, 3년 동안 그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도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마산 결핵 요양소에 갔는데도 거기서 중증 환자들만 있는 6급 환자 병동에 수용되게 됐대요. 6급은 아예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이거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급 환자의 병동은 별명이 공동묘지였다고 그래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들이 그냥 컬럭컬럭 피를 쏟아가면서 막 얼굴 하얘가지고 난리를 피고 있는 그 환자들만 수용하는 병동에 이 김정준이라는 전도사가 거기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정준을 보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많이 살면 석 달 삽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석 달밖에 못 살 거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다가 가도록 그렇게 하라. 더군다나 이 김정준 이 양반이 장결핵까지 알아가지고 먹는 거는 조금 먹어도 다 쏟아버리고 막 각혈을 하고 몸은 빼빼 마르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는 그냥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다 죽어가는 판국에 믿는다고 그러더니 말이야, 저게 말이야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러더니 저게 말이야 되느냐, 그렇게 아주 무시하는 듯한 시선을 갖고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나중에 목사님 된 이 김 목사님은 이게 더 미칠 것 같았대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사는 거, 내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니까 문제는 없는데 옆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또 옆에서 막 그냥 수근수근 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준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의사가 내린 시한인 3개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의사의 얘기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장 데려가신다면 나는 그냥 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김정준 목사님이요, 남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나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든지 말든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6.25 전쟁 끝나고 뭐 위생시설이 뭐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환자들이니까 환자들을 대소변 변기통을
맨날 가서 씻는 일, 또 거의 먹지 못하는 아주 다 죽어가는 자기 비슷한 환자들이 가서 입을 먹여주고 물수건으로 그들을 닦아주고, 또 이제 그 대소변 이것들 다 치워주고, 자기도 움직이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이지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하루에 3번씩 성경을 읽고 필요한 사람들 갖다 열심히 또 전도를 하고. 근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 여보시오, 하루라도 더 살려면 몸 좀 잘 관리하시고 몸 좀 잘 쉬면서 아끼면서 하라고 경고를 했지만은 김 목사는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조금 더 살거나 말거나 이게 무슨 큰 문제겠느냐, 며칠 살아봐야 그게 대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앞장서서 옆에서 죽어가는 시신을 먼저 꺼내다가 장례하는데 앞장서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3개월이 지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은 폐활량이 그렇다네요. 보통 사람들 폐활량이 한 3,000 내지 4,000cc, 이게 이제 들어 마셨다 하면 되는데, 이 김정준 목사님은 너무너무 폐가 쪼그라들어가지고 1000cc도 안 된대. 숨을 쉬는 이렇게 쉬어야 될 정도로 그냥 아주 악화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시신 치우는 일, 각혈하는 거 다 뽑아내는 일, 또 뿐만 아니라 그냥 변기통 소지하는 일, 이런 거 앞장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놀랍게도요 2년이 되면서 결핵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야,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게 몸조리에도 3개월 되기 어려운데 저렇게 몸을 내놓고 학대했는데도 마침내 2년 만에 병이 완쾌돼가지고 폐는 쪼그라들었지만 그래도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 양반이 마침내 퇴원을 해서 카나다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한국 신학계의 구약학의 김정준 박사라면 지금도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었어요. 야,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남 하기 싫은 거, 남 거부감을 갖는 거, 남 피하는 거, 내가 앞장서서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쓰라림을 가지고 담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니 내가 33년을 살았다, 이 고백했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33년을 살아가면서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끝난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끝난 건 다릅니다. 우리가 끝날 때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단에 의해서 끝나지만 하나님이 끝날 때는 사명에서 멀어질 때가 끝날 때입니다. 그 이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해 주시고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그걸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귀중하게 봅니다. 근데 그 물질이 정말 내 마음에 실린 고백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그런 것보다는 자꾸 남들 보고
세상 볼 때가 많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앞으로 정말 네가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할 거다, 순교할 거라고 하는 암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쟤는 어떡하고 나만 순교합니까? 옆에 있는 요한, 사도 요한을 보면서 요한은 순교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순교하면서 죽어가게 된다면 나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만 힘들지 않습니까?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 핑계대고, 괜히 다른 사람 이유대고, 괜히 다른 환경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염려거리를 주셨다면 그걸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바꾸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귀중한 것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솔로몬과 같이, 아니면 김정준 박사님과 같이,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런 우리 교회 학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가까이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걸어온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놀러가고 피서가는 이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건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걸 먼저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면 하나님은 덤으로까지 얹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우리 삶에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분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다가 그냥 가시지 말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고민하면서 구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제 의와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열매를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저녁에 오셨으니까 꼭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해답을 받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고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을 그 이후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